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75일째 되는 날입니다. 페이지는 몇 페이지인가요? 99페이지네요. 이제 100페이지 다 돼가네요. 99페이지. 자, 오늘은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이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살에 대한 이치를 공부를 했죠. 자, 그리고 그 이치를 좀 넘어가면서 다음에는 이제 보살에 대한 이치도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보살에 대한 계를 갖다가 얘기할 겁니다. 그 지난 시간까지는 주로 보살에 대한 이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98페이지 맨 아래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혜로 인하여 해탈을 얻으리라 나왔죠. 지혜로 인하여 해탈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는다 했어요? 이 세 가지가 바로 공하여서 무상, 공상, 무상, 무언, 이 세 가지가 바로 공하여서 진실로 법에 들어가면 평등과 평등하지 않는 것이 모두 다 평등하게 되고, 사실은요 이 무슨 소린가 하면은 이 세상은 평등한가 평등하지 않은가, 사실은 평등하기도 하고 평등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평등한 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중생들은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 다 틀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차별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차별화되는 것을 우리가 평등하다? 그건 아닙니다. 자기 자랑에 따라서 자기가 그렇게 얻어지는 과를 따라 얻는 것을 내가 이렇게 재량이 있으니까 그 재량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가지는 것을 당연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평등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능력이나 그것도 없으면서 많은 것을 얻으려 하면 그건 아니죠. 그것은 오히려 그것을 보고 크게 덕을 준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불평등합니다. 그래서 갑오에 따라서 뭘 줘요? 이렇게 복을 주는 것이 그게 바로 평등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평등하면서도 또 우리가 다르게 보면은 평등하지 않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평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평등과 평등하지 않는 것이, 그래, 평등하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모두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그런 점에서는 모두 다 마음속에는 뭐가 다 있어요? 불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는 다 평등한 거야. 하지만 뭐가 다릅니까? 모두가 중생의 근기가 다르고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또 평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지은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도 다르게 되죠. 그래서 평등하지 않는 겁니다. 평등하는 것은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항상 불성이 있는 것은 다 평등하다. 또 누구나 태어나면 죽지요. 그거 다 평등한 거지요. 누구나 뭐 예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다 평등한 겁니다. 또 누구나 이 뭐가 적용이 돼요? 무상, 무와, 고가 다 적용이 돼요. 거기에 예외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보면은 그 평등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 그네들의 뭐예요? 인연 따라 살아가는 그 상은 또 평등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아주 보면 그 자체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마음속에 모든 것이 평등하게 무상무와 고가 다 적용되는 그 모든 것을 또 함께 보면 다 평등한 겁니다. 이런 뜻으로서 자, 평등하게 되고 지혜로 인하여 해탈을 얻으리라. 그걸 다 알면 지혜가 탁 터지죠. 그래서 해탈을 하리라. 그럼 어디도 걸림이 없잖아요. 마음이 걸림이 없잖아요. 모든 것을 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상당히 욕을 해도 감사합니다. 왜? 욕을 얻어먹을로써 내가 또 죄업을 또 소멸할 수 있고, 그렇게 그 모든 것이 감사할 일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상대가 욕을 하면은 나는 저 사람처럼 욕을 안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또 돌이켜서 반면에 배움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모두가 감사할 따름이에요. 보살이 만일 이러한 이치를 갖춘다면 이것을 이치라고, 이런 이치를 말하는 것을 이치를 말한다 하느냐.
그래서 지금 지난번 시간에 이제 보살의 이치에 대해서 말했죠. 그전에는 보살의 진실한 보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자, 법에 대한 거, 자, 법에 대한 내용을, 보살의 진실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법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보살의 이치에 대한 내용을 쭉 한 이틀간 이렇게 강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99쪽에 보살이 이렇게 이제 개를 연설하는 데에 나옵니다. 자, 봅니다. 번역가 물었습니다. 어떤 것을 보살이 개를 말한다 하나이까 하고 누구한테 물었어요. 부처님한테 물었더니 비나야에 두 가지가 있으니, 이때 개를 비나야라 그래요. 비나야한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범하는 개요. 개를 범한다 말이에요. 범하는 개요. 둘째는 번뇌로운 개다. 번뇌로운 개다. 이것이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범하고 나서 곧 착하지 않은 생각을 깨닫대. 어떤 살생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좀 살생을 또 했구나. 죽이면 안 되는데 죽였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말이죠. 바로 착하지 않은 생각을 깨닫대. 그럼 내가 뭘 지었다? 개를 범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뭐 참여하지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명, 전도, 허망 속임, 번뇌로 인하여 나의 집착하는 중생들의 의심은 해탈을 얻지 못함으로 갈팡질팡 후회하고 교만하고 방일하고 더러움이 정나니 이러한 따위를 범함이라 한다. 그래서 개를 범할 때는 대개 보면 무명이 있고 어리석지, 그러고 생각이 뒤집어져 있지, 허망하고 속임이 있고 번뇌로 가득 차서 나의 집착이기 때문에 개를 갖다가 막 파는 거야. 중생들의 의심은 또 깨달음 얻지 못함으로 갈팡질팡 후회하고 또 한편 교만하기도 하고 또 방해를 하기도 하고 더러움이 정나니 이러한 따위를 범함이라 하느니라. 그래서요. 그리고 만일 해탈을 얻으면 의심을 깨뜨린 것이요. 만일 해탈을 얻으면 의심을 깨뜨리는 것이요. 그렇죠. 가장 이 법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면 의심이 사라져야 돼요. 의심을 알려면 확실한 해탈을 하게 되면 의심이 사라지게 돼요. 해탈을 얻음으로써 의심을 깨뜨리게 되고, 또 해탈을 얻음으로써 범함이 있는 것을 보고 보나니 아하 내가 또 저를 범했구나. 내가 또 탐을 냈구나. 내가 또 썩을 내려 했구나. 내가 또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 했구나. 알아차림다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알아차림을 함으로써 뭘 해요? 범한 것을 내가 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범했으니까 뭘 해야 돼요? 잘못된 것은 참회하고, 부끄러운 걸 할 때는 뉘우치고, 부끄러움을 또 뉘우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나는 나쁜 짓 하지 않겠다 맹세하고, 이것은 곧이 아니고 곧 아닌 것도 아니며, 이것은 곧이 아니고 곧 아닌 것도 아니고, 이것은 공의 개념으로 또 생각하면 됩니다. 몸과 입과 뜻 아니며 취하지 않고 버리지 않아서 볼 수 없으며, 이 몸의 지음도 아니고 이 마음, 이 입의 지음도 아니다. 만일 이 세 가지의 지음이라면 바로 이것을 멸하는 법이야. 만일 멸하는 법이라면 누가 짓고 누가 범하는 것이랴. 일체의 법도 다 이와 같다. 자,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무한데 무하라 하면은 내가 지을 게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원래 무한데 내가 뭘 짓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문구가 해석이 되지요. 자, 곧이 아니고 곧 아닌 것도 없다. 내가 생각하는 것에 생각을 이것은 이렇게 있는 것이구나, 저기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도 마음으로 짓잖아요. 마음으로 지요. 그 마음으로 짓는다는 그 상이 모두가 뭐라고? 모두가 허상이라는 허상. 허상이라고 보면은 결국은 이 몸의 지음도 아니고 이 마음과 입의 지음도 아니다. 왜? 내가
무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지음이라는 것도 다 알고 보면은 멸하는 법이요. 멸하는 법이라면 누가 짓고 누가 범하는 것이라 일체의 법이 다 이와 같다. 모든 법은 근도 없고 머문도 없고 처소도 없다. 자, 만일 이러한 의심을 파괴한다면 이것을 깨끗하다 하고 뜨겁지 않다 한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의심을 파괴한다 말은 이러한 의심을 갖다가 파괴한다. 파괴한다 말은 뭐예요? 의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의심을 파괴하니까 의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의심을 파괴한다, 의심하지 않는다는 게 모든 법은 근도 없고 머문도 없다. 자, 일체가 머문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겁니다. 다시 보십시오. 모든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육근. 자, 육근이 우리가 온이라면 몸과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몸에는 육근이 있어. 6가지 감각기관이 뭘 봐요? 6가지 대상을 봐요. 6가지 대상이 자, 눈으로 빛을 보고 생각을 일으키고, 눈으로 귀로 듣고 이게 뭐라고 생각을 일으키고, 코로 냄새를 맡고 생각을 일으키고, 입으로 혀로 맛을 보고 생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몸으로 느낌, 다 닿는 느낌을 갖고 이게 뭔가 판단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뇌로서 생각에서 옛날에 있었던 과거의 기억으로서 또 생각을 익히면서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그거 생각하는 이것을 일체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관념들, 길고 짧고 지금 책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모두가 관념이에요. 관념. 이 관념들이 어찌 보면은 관념으로서 볼 때에는 모두가 어떻게 돼 있어요? 모두가 공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그 공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란 말이냐 이면 결론적으로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어디에 집착하지 말고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 그것이 바로 해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이제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보면 사람은 뭐가 있어요? 원래는 나라는 것이 없는데 무하잖아요. 항상 관계에서 변하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없어요. 원래는 나라는 것도 이 가의 실체가 아니에요. 이것은 다 사라지고 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아라고 해요. 자아를 생각하게 되면 항상 내가 있다, 나는 있다,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와 대립되는 것이 그게 내 거와 내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 아상이라 그래요. 그럼 나 반대되는 건 너거든. 너가 인상이라 그래요. 그렇게 나가 있으면 상대이기 때문에 항상 내 것은 취하고 상대 것은 버리려고 하고 밀어내려고 할 거예요. 그럼 내 것은 좋아하고 상대를 멀리하는 거예요. 물론 상대가 내 소유고 내 아내와 하면 좋아하겠지만 웬만하면 다 상대를 밀어하는 거예요. 밑에 내가 주차장을 차를 갖다가 대려고 그랬는데 밑에 교인들이 있어가지고 기독교인들 가서 기독교인들 생각에는 그 사람 아상이 있잖아요. 아상이 있으니까 자기들 생각에 저 사람은 스님은 마구니 대상이다. 그러니까 주차를 쓸 수 없다. 이건 그러니까 동체 대비가 아니고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완전 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하면 자기들이 상을 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기독교식 발상은 아상 덩어리, 아집 덩어리예요. 그런데 불교 가르침은 전혀 다르죠. 불교 가르침은 그네들도 어쩔 수 없는 중생들이에요. 한 중생이에요. 아직 깨닫지 못하는 중생일 뿐. 그 사람들 마음속에도 뭐가 있어요? 부처님의 성품이 있어요. 불성이 있어요. 아직 그렇지만 인연이 되지 못해가지고 부처님의 법이 전해지지 않을 뿐 그분들도 다 전부 다 마음속에는 그래 아상이 많기 때문에 너와 나를 분별하는 거라. 차별하는 거라. 그래서 그 넓은 땅에 차를 좀 대면 되는데 원떼기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스님 입장에서는, 나 입장에서는 굳이 거기에다가 차를 대려고 하는 거는 내 편리함에 위해서 하는 거거든. 도로가에 좀 대놔도 돼. 예. 아니면 차가 없어도 돼. 예. 그런데 편리를 위해서, 내 편리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것도 나의 또 아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시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있는 건 뭐냐면 생각이 다를 뿐.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넓게 보면은 무엇이 옳고 그르고 이걸 따질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오직 큰 마음에는 뭐냐면 항상 중생을 어떻게 하는 마음, 아껴주고 상대를 갖다가 보듬어주고 하는 그 마음, 자비심을 내면 돼요. 자비심을 내기 위해서는 항상 내 마음속에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 일러함을 항상 관찰해야 되거든요. 관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관찰하면서 알아차림이라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우리 거사님 한 분이 공부를 하러 왔어요. 공부를 하러 저리 왔는데 벌써 한 4년째 공부를 하고 있는 분,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분인데 그분이 매우 어려웠을 때 아주 잠을 못 자고 힘이 들었을 때 그 잠을 잘 자고 그 다음에 건강해지는 법이 있으니 그 법을 따르겠는가 했더니 네 그랬지요.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부처님이 바로 염불을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마음 두는 것을 어디다 둔다? 그 마음을 원래는 그 사람이 엄청난 돈을 갖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분노에 대한 돈 아까운 돈, 내가 잘못했다는 그 자괴감 이런 데 마음이 빠져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어디로 돌리세요? 그 한 마음을 이제 염불이라는 곳을 돌렸어요. 그 돌리고 보니까 너무 편하거든. 그래서 염불에 대한 그 어떤 묘한 그걸 느껴가지고 지금은 뭐 그냥 엄청 돈이 다 됐어요. 심한 병도 심했어요. 당뇨가 뭐 근 700까지 수치가 600, 700까지 올라갔고 고혈압, 눈도 안 좋았고 엄청나게 안 좋은 그 신장도 안 좋고 다 그랬는데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 지금은 옛날에는 매월 병원 가는 걸 지금 6개월에 한 번씩밖에 안 간답니다. 거의 뭐 그렇게 할 정도로 건강해졌어요. 생각도 모든 것에서 매사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염불덕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분은 뭐 그냥 얘기하면서도 염불하고 가면서도 염불하고 뭐 계속 염불합니다. 처음에 6,000번 하라고 했더니 그 뜻도 알아요. 스님이 6,000번을 했더니 이제는 그 6,000번에 내가 매이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에 백과도 그 일지에다가 내가 하루 그냥 이름만 쓰고 남아입니다 6,000번 쓰지 실질적으로는 몇만 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냥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습관들이 있어 스님이 하라는 걸 알고 그냥 할 뿐입니다. 이미 이제 스님 뜻을 알았어. 그 다음에 염불을 착 하다 보니까 저절로 알아차림이 됐다. 그러니까 마음이 화가 일어나면 화가 안 나요. 화가 일어나면 염불해버리거든요. 그래요. 또 뭐 엉뚱한 새가 일어나면 또 염불하거든요. 그래. 아주 그냥 염불을 하고 다 해결 만병통치가 되더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염불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스님 제가 이상해졌습니다. 어쩌면은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지니까 현재 내 마음이 극락이 아닐까요?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심정토야. 그게 바로 극락 세상이야. 근데 그분이 바로 그 정도까지 도래가 됐으니 이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가 법을 잘 안다는 거거든요. 그게 대성 보살이라는 게 어떤 그 방편이라는 게 가지가지 방편입니다. 근데 그분을 그 생각을 한번 싹 바꿔주는 것. 번뇌를 보리로 돌리는 것. 즉 밤에 잠을 안 올 때 그 잠 안 오는 걸 너무 괴롭게 해가지 말고 잠 안 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라. 왜? 밤에 다른 사람은 잠이 안 와서 공부를 못하는, 잠이 와서 공부를 못하는데 잠을 안 오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 잠 안 올 때 뭘 해? 예불하고 공부해라.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뭐냐? 축복이냐? 이렇게 밖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불행한 것이 바로 행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음 한번 딱 먹으면. 그랬더니 그것을 적용시켜서 온 데다가 적용하니까 다 긍정적이 된단 말이야. 작은 어떤 불행한 일도 불행이 아니야. 다 긍정이야. 그래 바뀌니까 세상이 즐겁더라.
그게 지금 현재 내가 바라보는, 현재 내 바라보는, 연보라니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극락이 아니겠습니까? 스님 이렇게 하는데 그 이상 답이 어디 있어요? 이미 답을 찾았는데. 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내용, 보살의 마음 두는 법을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봅니다. 곧 만일 해탈을 얻으면 의심을 깨뜨리는 것이요, 해탈을 얻음으로써 범함이 있는 것을 보아하니 곧 이것이 곧이고 곧 아니고 곧 아닌 것이 없으며. 그렇게 뭐냐면 한 가운데 들어가면, 이 모든 무아 속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이 몸과 입과 뜻이 아니며 취하지 않고 버리지 않아서 볼 수 없으면 이걸 다 통하는 겁니다. 이 몸의 지음도 아니고 마음과 입의 지음도 아니다. 만일 이 세 가지 지음이라면 바로 이것을 멸하는 법이요, 만일 멸하는 법이라면 누가 짓고 누가 범하는 것이랴. 무한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뭘 하지 마라? 집착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무집착, 그래서 무상무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공하단 말이에요. 공하기 때문에 결론 뭐냐면 어디도 집착하지 말라. 대신에 뭘 해라? 마음속에 자비심을 일으켜서 일체가 한 마음이 있는 걸 알고 자비심을 일으켜서 자비를 행할 뿐, 그것이 보살의 도리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모든 법은 근도 없고 머뭅도 없고 저소도 없다. 만일 이러한 의심을 파괴한다면 이것을 깨끗하다 하고 뜨겁지 않다 한다.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진나니 이것을 믿음이나 정이 있는 계라하느니라. 믿음이나 정, 마음이 고요한 겁니다. 고요함이 있는 계라 하느니라. 그래서 이 번뇌의 계지요. 이 번뇌의 계. 처음에는 범하는 계지만 이제는 번뇌의 믿음이나 정이 있는 계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을 번뇌라 하고 어떤 것을 계라고 하는가 나왔지요. 12가지 갈래가 있으니 이른바 무명에서 늙어 죽음에 이르기까지를 번뇌의 성품이라고, 무명에서부터 행을 낳고 행에서 식을 낳고 식에서 명색을 낳고 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는 애, 취, 유, 애를 놓고 애가 유를 놓고 애, 취를 놓고 취가 유를 놓고 마지막에 생을 놓고 노사를 낳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12연기가 쭉 이어지는데, 그래서 능히 일체 번뇌를 조복하는 것을 계라고 한다. 계가 뭐예요? 일체 번뇌를 조복하는 것을 계란다. 그게 계가 범하는 계가 있고 일체 번뇌를 조복받는 것도 계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가지 계에서 일체 번뇌를 조복받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 무상, 무원, 이건 3해탈이라고 했어요. 3해탈은 무지무지 많이 나왔죠. 이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공, 무상, 무원은 능히 모든 법을 조복받는 것이니 공해탈, 무상해탈, 무원해탈입니다. 3해탈. 이것이 모든 법을 조복하는 것이니 만일 법이 공하여서 성품과 모양이 없고 운할 수 없다면 무엇을 탐내고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을 어리석음이나 있겠다 하겠느냐. 모든 것이 공한데 무엇이 그러겠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품과 모양이 없고 운할 수 없다면 무엇을 탐내고 미워하고 또 어리석음이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조작이 없는 것은 능 일체 법을 조복받는 것이니 만일 일체 법이 조복받을 수 없는 것이라면 무엇을 번뇌에 매듭이 있겠나 하겠는가. 그래서 일체 법을 조복받는 것은 일체 번뇌를 조복받는 것을 계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12지로 보면은 12인연입니다. 본다면은 또한 번뇌와 번뇌의 모양을 안다. 그렇죠. 12인연으로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것이 인연인데 그걸 살펴보면은 정말로 모든 번뇌와 번뇌 모양을 저절로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번뇌는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있다는 무아가 아니라 유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성부터 너와 나가 구분되고 내 것을 탐하고 남 것을 미워하고 하는 것에부터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이 일어나니 그래서 나를 무하라고 깨우쳐서 알아버리면 그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걸 공이라거든. 그래 공으로 되면 번뇌가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공 속에서는 번뇌가 사라져버리잖아요. 공으로서 번뇌를 공하게 한다. 만일 이러한 평등을 관찰한다면 개라고 이름하여. 그게 번뇌를 조국받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하고 함을 알면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되면 무상과 무하를 확실하게 알아버리면 번뇌는 조국받아 보지. 왜? 내가 없는데 무슨 탐심이 있고 썩림이 있고 어리석임이 있고 온갖 생각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이치를 연설한다면 이는 보살이 능히 개를 설한다. 그래서 이 개를 능히 나를 안다면 바로 이것은 나를 안다는 것은 무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진실된 나는 무하잖아요. 무하를 안다고 무하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 개다 개. 번뇌의 개를 분명히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하를 관하고 법성을 관하여서 나의 깨끗함과 나의 진실함을 알고 본래 마음에 우리 마음 속에는 청정한 마음이 있다 그래요. 그 청정한 마음이 알게 되면 나의 분별과 나의 공함과 나의 닦음을 알고 나의 움직이지 않음, 말하지 않음, 집착하지 않음, 나지 않음, 멸하지 않음들을 안다. 오직 있는 것은 뭐예요? 청정한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청정한 마음. 청정한 마음이 있는데 그 청정한 마음이 한 무명을 인연을 지어가지고 행을 낳고 행을 낳고 식을 낳고 해가지고 쭉 이어가서 나중에 뭘 낳았어요? 노사, 생록, 병사까지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결국은 우리 몸뚱아리와 나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은 다 무상무아예요. 그걸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무아를 관하고 법성을 관하여서 나의 깨끗함과 나의 진실함을 알고 나의 분별과 나의 공함과 나의 닦음을 알고 나의 움직이지 않음과 말하지 않음과 집착하지 않음, 나지 않음, 멸하지 않음을 안다. 만약 이와 같이 나를 아는 이라면 나를 진실대로 안다면 나를 진실히 아는 것이 뭐예요? 무아를 아는 거지요. 무아를 안다는 것을 바로 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번뇌의 개라 한다. 그것을 번뇌를 아는 개라 한다. 그러니까 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보살은 개를 연설하는데 보살이 아는 개는 첫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개를 범하는 게 있잖아요. 시박 그 다음에 뭐 오개 여러 가지 개가 있잖아요. 그 개를 범하는 개가 있고 그 옆에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번뇌를 갖다가 다 소멸하는 거. 번뇌를 또 아는 그런 개를 우리가 번뇌를 아는 개라 한다. 만일 나란 것이 없는데 나란 생활을 일으킨다면 나가 없는데 나를 일으킨다면 본래 번뇌가 없는데 번뇌를 일으켰으니까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번뇌를 생활을 일으킴도 이와 같기 때문에 만일 나라는 것이 본래 없다면 번뇌 또한 본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번뇌가 있다? 그것은 나의 집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를 버려라. 그것이 바로 번뇌를 아는 개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마하바냐바라밀